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째 달 그 달 21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 15절을 참고를 해보면 여섯째 달 24일에 이 성전 완공이 시작되었고 이것과 이제 말씀이 임한 사건을 생각했을 때 여섯째 달 초하루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달 21일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가 초막절을 지키는 주간이거든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이 초막절에 기억하게 되는 것은 백성들이 살았던 그 초막을 짓는 것과 더불어서 이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돼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도 지어졌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성전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가 훨씬 더 크게 강조되는 걸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남아있는 자 중에서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적은 숫자였을 거예요. 혹은 거의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거의 다 이 동의를 하는 걸로 보여지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황폐화된 도성에서 성전을 터를 아무리 이전보다 더 넓게 이제 차지하면서 그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에스라 참고하면 그렇게 터를 준비했고 그 위에 넓은 터 위에 성전을 쌓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 굉장히 쉽지 않은 성전의 터를 가지고 뭔가 완성을 하려고 애쓰고 쓰고 하는 그 작업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고 그것을 제대로 쌓아 올려져 가는 데에 있어서 막 한계가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잘것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전이 그렇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역대기에서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리 성전을 위대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간적 영광의 공간과 상관없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사람의 인간적인 눈에서는 자꾸만 이 건물이 보여지는 영광에 집착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건물이 잘 지어지고 못 지어지고 영광스럽고 그렇지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 이들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배경 자체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이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광야에 40년을 보내야만 했었어요.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한 말로 인해서 함께 계시는 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은 그 일들이 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났단 말이죠. 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고, 그렇게 배치된 이스라엘의 이 진영이 함께 움직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진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중심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영광과는 상관이 없고, 이 임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오로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건물의 외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 그러니까 온 우주의 주인께서 우주를 진동시키시는 임재를 통하여 그 언약으로 이 성전에 임하실 거예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권자이신 분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사실 여기에 이 보배는 상당히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배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왔어요. 일단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숨겨진 예언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본문의 맥락상으로 보면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물들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이 메시아가 아닌 방식의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둘 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성전의 기물들이 회복되는 것은 분명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참고해 볼 때에 페르시아 황제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지역에서 물자를 공급해서 성전을 짓는 일, 그리고 성벽을 짓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 보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취될 거예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진짜 모든 나라의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시겠죠. 그 진동,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진동과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가셨을 때 그 산의 바위들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을 이 진동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번개 그리고 그 모든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된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의 영광, 그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완성되는 것은 결국 최후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아주 흐릿한 그림자를 제공해 준다.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전 공사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이 지금 영광스럽게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고 이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고 하는 것은 알지만 너희가 담대해라. 그 사람에 보이는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하여서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완성을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만물의 주인이신 분께서 가장 집중하시면서 이 성전의 건축을 독려하시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길에 서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마침내 다시 오실 겁니다. 만민의 만국의 그리고 온 우주의 보물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진동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약속하신 바에 따라 주님의 자녀들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완전한 주님 나라에 대한 비전의 그림자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들면서 오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료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임재의 공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두게 하셔서 주님과 늘 언제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